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랑받을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으리로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노라. 그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이루고가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을 하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율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을 따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한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에어컨을 좀 켜야 좀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는 기파를 입어도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왠지 이상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을이 되었는데 이 가을은 예전에부터 쭉 내려오기를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을은 참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한데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아주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 뭐 이렇게 빵 터졌어요. 자, 여러분 2017년 이제 가을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2017년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2018년 되고 여러분 나이 한 살 벽돌 하나 더 얻는 거야. 헐. 그 나이의 무게를 또 견뎌야 되는. 어쨌든 2017년 이제 아직 뭐 달력이 좀 몇 장 남아 있을 때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2017년 되도록 잘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 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이제 한 번뿐인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좀 후회하지 않게 좀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네요. 자, 9월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로 시작되었어요.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짧아요. 디모데전서 짧아서 금방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를 잠깐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디모데전서라고 하면 이 편지거든요. 뒤에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디모데 후서하고 같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러면 누가 썼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1절에 나오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예요. 바울은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라는 얘기겠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편지를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회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는 편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디도라는 사람이 목회자였거든요. 바울이 선배된 목회자였어.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린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너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네가 교회를 섬기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적어 보낸 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난 목회자가 아닌데 나는 이제 이거는 안 읽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목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실은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물론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어떤 예식에 관한 부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계신 곳에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쭉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 전서이니까 디모데가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디모데가 누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이 다녔던 행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요.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뭘 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목회서신 말고도 다른 편지들에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긴밀했고 친했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모데라는 이름과 함께 디도, 요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의 디도라는 이름이 좀 헷갈려요. 비슷하거든요. 저 처음에 디모데가 디도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영어 이름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약자처럼 이렇게 뭐 하잖아요. 별칭 같이. 그래서 저는 디모데니까 세 글자라서 디도로 줄였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완전 다른 인물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어플이 있으시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디모데가 과연 누군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묘사하고 있어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가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전도 여행을 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때 전도할 때 만났던 사람이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이제 나이가 있을 때고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이 아들이 디모데인데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이 디모데를 칭찬했고, 아 디모데? 아 디모데 이 동네에서는 최고지. 뭐 그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해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통은 모계를 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자식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외국인이어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여겨져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였을 텐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 있는 줄을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할머니, 외할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외가가 다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디모데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왔듯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아주 건실한 청년인 거죠. 얘 괜찮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다녀요, 이제 전도여행을. 그리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잘 따랐나 봐요. 아주 잘 따라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같이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디모데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돼요. 단순히 이제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다니다가 이제 점점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로회의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이제 4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회하는 지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라고 나오냐면 에베소라는 곳의 목회자로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젊어요. 젊은 목회자. 젊은 목회자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큼 컸는지는 제가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연령대가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너를 네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고 어린 게 어디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러지 않도록 네가 아무래도 목회자니까 권면할 때 네가 이야기할 때 그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가 좀 처신을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왜 편지를 쓰는가?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디모데가 아직 이제 목회 경험이 별로 없고 이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의 침투, 이단의 공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돌아가셨던 그 언저리의 때라고 해서 이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단은 언제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들은 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딴소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지를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죠.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디모데를 딱 세워놓고서 자기는 또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뭐 힘들고 지지고 볶고 하던데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목에 있는 거죠. 참 교훈이라는 얘기 나와요. 참 교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네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물론 복음이 첫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첫째인데 그거 외에 교훈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목회자로 있는데 사람한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훈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교훈. 목회자로서 전해야 돼.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하며 여러분이 왜 이걸 알아야 되는가? 단순히 목회 저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복음 말고 복음은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내가 가져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참 교훈이 있다. 자, 그런데 교훈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교훈, 바른 교훈. 라인 맞는 것 같습니다. 쇼미더머니가 끝나고 또 그거에 젖어서 제가 응원한 행주가 될 줄 알아서 어차피 우승은 행주. 네,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됐고. 네, 그러니까 교훈에 두 가지가 있다.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구분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참 교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거 이제부터 잘 들으면 돼요. 앞에 거는 그냥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잘 들으면 돼요.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바른 교훈이 뭔가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요거 한 점만 딱 기억하고 가면 오늘 끝.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 참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뭔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을 내가 들여볼 수도 있다면 내 관심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쫙 본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숨기고 싶을 거예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그죠? 다들 한 구석에는 좀 찜찜하고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그 얘기는 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끄러워. 뭔가 숨기고 싶어.
꺼림직해. 그럼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는 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죄가 없는 거예요. 나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지, 죄가 있긴 한데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은 그냥 죄 없다. 괜찮아. 고치면 돼. 바꾸면 돼. 이제 안 하면 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보신다. 그러니까 그런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대요. 선한 양심.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양심이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뭐 양심에 털났어 뭐 좋은 마음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하거나 사고하는 근거가 바로 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근거, 기본이 양심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근거가 먼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그 동기가 좋아야 돼요. 선하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은 더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결과. 좋은 게 좋은 거.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됐던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냥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라고 넘기기 쉽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과만을 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동기부터 중요해야 돼요. 동기부터 선해야 돼요. 동기가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그래서 그 과정을 그렇게 정말 내가 노력했는가? 그런데 결과는 안 좋았어.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 그거는 그냥 나에게 맡겨 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세상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결과만 중요해. 네가 어떻게든 방향을 이렇게 가든 새치기를 하든 어떤 편법을 쓰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 선한 근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선하다는 거에 동기가, 그 기준이 필요한 거죠. 무엇이 도대체 선한 것인가? 내가 볼 때, 저 정도면 선해.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기준이에요. 기준이 잣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봐서 하나님이 뭘 선으로 여기시는지, 뭘 악하게 여기시는지 알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상상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건 좀 싫어하시지 않을까? 결국엔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가르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는 거짓 있는 믿음이겠죠. 믿음이라는 게 거짓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신앙이 있어. 그래서 예배해. 그런데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곡식하고 그 가라지 비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섞여 있어서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누가 진짜 이게 참 알갱이고 가라지, 껍데기 뿐인 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그래도 예배는 내가 안 빠지고 또 뭐 찬양 정도면 괜찮고 기도 하루에 그래 밥 먹을 때 이 정도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난 신앙인이야 라고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내가 정말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은 몰라요. 행해봐야 알아요. 행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행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음에 나 믿음이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 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나도 헷갈려. 그런데 그걸 진짜로 내가 해봐야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구나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행해봐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하는 건 쉽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거는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그거 말고 쟤는 좀 그런데 쟤는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나? 네,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가서 여러분 사랑해 갑자기 이러면 막 손발이 오르드니까 그런 거 말고 그래도 그냥 가서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고 뭐 이제 목장 모임할 때 간식이라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하라고 맨날 뭐 설교 시간에 듣고 큐티를 하면서도 찔리고 하는데 그걸 내가 행해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딱 걸려요. 하기 싫어. 쟤한테 내가 말을 걸으라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말지. 막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아직 좀 껍데기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행해봐야 알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근거.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 일단 내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져 있는가. 내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깨끗하죠. 그런데 그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막 살아. 난 깨끗하니까 그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야. 내가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새하얀 옷을 밖에 입고 나가서 내가 막 진흙탕에서 뒹굴면 더러워지는 거지. 때가 묻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뭐 안 묻도록 조심해야 돼. 식당 가서 꼭 앞치마 하고요. 앞치마도 그냥 하면 여기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목에까지 이렇게 올려갖고 안 튀도록 해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 죄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단해보셔야 돼요. 나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는데 특세 때 내가 하루만이라도 나가고 오겠다.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내가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다. 나는 못한다. 그런 게 이제 그제서야 드러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기준이 돼서 결국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이게 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교훈. 사랑도 그 얘기는 사랑도 이렇게 선한 동기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아주 안 좋은 사랑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려는 사랑. 여러분도 아마 세상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의부증이 있고 의처증 있는 사람들 가서 물어보세요. 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동기가 어떻게 되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은 참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그 참된 교훈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의 조건이 있다. 그 사랑에 건전한 동기가 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그 세 가지로부터 오는 사랑이야말로 참된 교훈이고 바른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요. 그냥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난 정말 사랑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금사과 공유가 나 도깨비 나오면 공유 막 너무 좋아. 그거 끝나고 뭐 새로운 드라마에 나오면 막 쟤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난 사랑이 많아 이런 사랑 말고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